여러분,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책을 쓴 이어령 박사가 있습니다. 그가 생애 마지막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는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제서야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와 죽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어령 씨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입니다. 키볼로 로스라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평생을 죽음과 임종에 관해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700회 이상의 죽음에 대해 강연했고,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죽음 교육의 창시자라고 막 칭송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게 죽음에 관해 많이 알던 그녀, 그런데 그녀에게 어느 날 암이 찾아왔습니다. 죽음 앞에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를 것이다, 무언가 다를 것이다. 그런데 그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러자 한 기자가 그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임종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지켜봤으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줬는데 왜 정작 당신의 죽음 앞에선 화를 내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녀가 이렇게 답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은 타인의 죽음이었습니다. 동물원 철창 속에 있는 호랑이를 바라보며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철창을 나온 호랑이가 나한테 덤벼들었습니다. 바깥에 있던 죽음이 내 살갗을 뚫고 들어오니 이제 전혀 다른 것이 되었습니다. 전두엽으로 생각하는 죽음과 척추신경으로 감각하는 죽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녀는 그동안 죽음에 대해 안다고 자신 있다고 말하며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했습니다. 그 모습은 무엇을 보고 강연한 것입니까? 철창 속에 있는 호랑이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에 죽음이 실제가 되고 보니 그제서야 그녀는 죽음의 두려움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도 어찌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어떤 연습도 오만이고 살아서 하는 임종 연습조차 어릿광대 같은 놀이임을 깨달았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을 무력화시킵니다. 파괴시키는 가장 강력한 어둠입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은 이 사실을 망각합니다. 두려워서 오히려 외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 지금은 죽었지만 이 북한의 김일성이 살아생전에 만수무강연구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만수무강연구소, 죽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200명 이상의 엘리트들을 모아서, 의사들을,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제 자신이 오래 사는 법을 연구한 겁니다. 몸에 좋은 건 다 찾아서 구해서 먹고, 심지어 젊은 사람의 생피를 수혈해서 그렇게 생명을 연장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그의 나이 82세에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 금은보화도 죽음에서 그를 구원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모든 인간은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실체가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한즉 고양이 앞에 선 쥐처럼 본능적으로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죽음이라는 강력한 힘은 죄인들을 통제하며 인생들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아마 작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펜을 들어 빨간색으로 내 이름만 적어도 찝찝하지 않습니까? 그죠? 혹시 빨간색 볼펜으로 자신 있게 내 이름 적는다, 자신 있게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삿날만 돼도 어떻습니까? 이삿날만 돼도 손 없는 날을 찾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사자가 없습니다. 사자가 없습니다. F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종시에는 원래 그 도시의 번호가 44였습니다.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44에서 결국
두 손 들고 번호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심리가 무슨 심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두렵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두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려우면 회피하게 됩니다. 일부러 망각하려고 합니다. 숨으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본능을 아는 사단이 딱 그거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딱 목에 걸고 요리조리 흔들면서 마음대로 움직이고 끌고 다닌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권세 앞에 무력해집니다. 끊임없이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장례식장에서만 믿는 자의 장례식장에서만 울려 퍼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명이라고 부활이라고 나를 믿는 자는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마지막 문장을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인생은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선택의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죽어도 사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약속은 먼 미래의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생명의 주 되신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 아래 무너진 한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어떻게 건져내셨는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사건의 배경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가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나인이라는 이 성에 한 여인이 살고 있습니다. 과부라 불리는 것을 보니 남편을 잃은 여인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남편이 없다는 건 극심한 가난, 고난이 그 앞에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구걸이나 거리의 여인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할 만큼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녀에게 한 가닥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루가 다르게 건강하게 자라는 자신의 아들입니다. 남편이 없으니 더 힘을 다해 바르게 이 아들에게 소망을 걸고 그녀는 열심을 다해 이 아들을 키웠을 겁니다. 제가 신방하면 우리 권사님들 중에 일찍 남편과 사별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들의 공통적인 말이 남편이 없어서 더 열심히 제 자녀를 열심히 키웠습니다. 권사님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여쭤보니 그때는 힘들 겨를도 없었습니다. 내 자식들 안 굶기려고 내 자식들 잘 가르치려고 그냥 열심히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도 그랬을 겁니다. 아들만 보고 살아온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아들이 장성하여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 되고 이제 며느리를 얻고 그리고 손자 손녀를 낳으면 행복 시작입니다. 먼저 보낸 남편 앞에서 할 말이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어찌된 일인지 이 아들이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잃었는데 마지막 희망이었던 이 아들마저 잃고 나자 그녀의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슬픔입니다. 지난 시간 룻기에서 자녀를 잃은 부모에 대한 고통을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를 과부라 부른다. 아내를 잃은 남편을 호랍이라 부른다. 부모를 잃은 아이를 고아라 부른다. 하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를 가리키는 단어는 없다. 자식을 잃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식을 잃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삶을 정확히 표현한 단어입니다. 아들이 죽는 그날 이 어미도 함께 죽은 겁니다. 이 어미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텅 빈 채 소망 없이 모든 것이 끝장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철창 밖을 벗어난 이 죽음이 찾아오자 이 여인의 전 삶을 헤집어 놓기 시작한 것이죠. 아들의 장례를 무슨 힘으로 치르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당시 율법에는 장례가 죽음이 발생하면 해가 지기 전에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아마 경황이 없는 그녀를 대신해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장례를 도왔을 겁니다. 시신을 깨끗이 씻기고 세마포로 싹 감쌉니다. 널빤지로 만든 관에 이 아들의 시체를 누입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전문적으로 곡을 하는 사람을 부르고 곡을 하며 애곡해야 합니다. 슬픔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아들을 보낸 어미는 죽은 청년의 관을 따르며 그렇게 죽음의 행렬이 이 나인성 가운데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곡 소리가 들립니다. 여인의 흐느끼며 참을 수 없는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입니다. 맞은편에서 또 다른 행렬이 오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이끌고 나인성을 향해 걸어오셨던 겁니다. 이때 마침 장례 행렬이 나인성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저쪽에선 슬픔과 애곡이 가득한 죽음의 행렬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반대편에선 생명의 주 되신 예수께서 많은 무리와 함께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렇게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나인성 길 한가운데서 이렇게 딱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죽음의 행렬을 보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청년의 장례 행렬을 보고 그냥 지나치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여러분, 이 순간 예수님의 시선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여인을 딱 찾아내십니다. 한 여인을. 13절입니다.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슬픔에 놓인 그 여인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바라보심은 모든 것을 아시는 바라보심입니다. 그리고 심중에 그 여인을 향해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은 그냥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애통함입니다. 너의 아픔을 나의 아픔 삼겠다는 그 애통함이십니다. 그 긍휼하심입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기쁨 모두 사라지고 고통을 겪는 이 여인의 애통함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으시며 함께 아파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서럽게 우는 여인, 아들을 잃었고 모든 것이 무너진 이 여인에게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누가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때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여인이여, 울지 말라. 여러분, 여인을 향해 울지 말라 하신 이 예수님의 위로는 그냥 하신 위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은 다른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을 당해 우는 이를 보면 여러 가지 위로를 건넵니다. 울지 마십시오. 등을 두드리며 함께 곁에서 울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이런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에 아무것도 함께 해줄 수 없는 무력한 위로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평안교회 안에도 갑작스런 질병 때문에 또 갑작스런 암의 발생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분들 계십니다. 감사한 것은 믿음 붙들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이겨내고 계십니다. 그분들과 통화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안에 끊임없이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 안에 끊임없는 한계밖에 없는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밖에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위로입니다. 아무리 위로한다 해도 그분의 어떤 상황을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위로는 다릅니다. 여인을 향해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향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울지 말라,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고 기쁨을 찾아주며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죽음에 관해 손을 대십니다. 그 죽어있는 관에 손을 대십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죽음의 행렬이 예수님이 손을 대시자 멈춥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일들이 놀랍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 관해 손을 대는 건 부정한 일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어떤 부정과 더러움, 심지어 죽음까지도 거룩하신 예수님의 손끝 하나 어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죽음까지 당신께서 온전히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 죽음의 관을 향해 죽어있는 이미 영혼이 떠나간 그 청년의 그 관을 대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여인의 모든 것을 앗아간 이 죽음 앞에 청년을 덮고 있던 죽음의 세력을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 포효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세상 어떤 누가 죽음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어떤 누가 죽음 앞에서 이렇게 포효하며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죽었던 청년이 즉시 일어납니다. 즉시 일어납니다. 조금의 지체도 없이 죽었던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인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을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되심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낸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여인을 살리시고 위로한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으로 분명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잘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또다시 죽음을 맞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죽은 이 청년을 살린 것 자체가 참된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참된 위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장 주고 싶은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와 위로의 핵심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 자체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 자체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우리 예수께서 다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완벽히 승리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소망은, 참된 위로는 그냥 소생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완전한 부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도 보십시오.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마귀가 잡고 있는데 이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이용해서 종노릇하는 그 인생들, 그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풀어내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자유케 되고 그렇게 풀려나는 것입니다. 여인을 향해 울지 말라, 여자여 울지 말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더는 죽음 앞에 무력한 인생 아닙니다. 두려워 떠는 인생도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영원히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부활을 통해 주시는 소망입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 죽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이 생명이 죽음을 삼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참된 위로요 소망입니다. 이 예수 부활 붙들고 죽음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삼킨 이 예수 부활을 붙들고 살아간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 인생들을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소망복지원 산하에 낙원교회를 사역하시던 전도사님의 고백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님 대부분은 맹인이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시고 거기에 간질, 치매, 정신분열, 편집증, 피해망상, 다운 증후군과 같은 각종 정신적 질환을 갖고 계신다. 교회라기보다는 종합병원에 가깝다. 이곳에서 나는 담임 전도사다. 처음 설교단에서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다. 성도님들은 저마다 사연이 있었다. 한 성도님은 돌아가신 어머니 산소 앞에서 3일 내내 울다 보니 눈이 멀었다고 한다. 눈이 멀어 남편에게 쫓겨나고 우여곡절 끝에 이곳까지 오셨다고 한다. 어떤 이는 돈을 벌겠다고 상경했다가 불량배를 만나 머리를 잘못 맞는 바람에 눈이 보이지 않는 분도 계신다. 성도들 얼굴에는 저마다 사연이 담겨 있다. 무엇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할 것인가? 무엇이 이들에게 참된 위로가 될까?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버림받은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성공한 어떤 장로님의 간증이 감동이 될 것인가? 좋은 대학에 합격한 소식이 위로가 될까? 좋은 곳에 취직한 감동 스토리가 위로가 될까?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예수님밖에는 할 말이 없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예수님밖에는 할 말이 없다. 이곳은 오직 천국 소망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밖에는 해줄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다. 오직 예수밖에는 없다. 저번 주에는 영순 성도님이 특송을 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입니다. 나와 아내는 울었다. 홍숙 성도님도 특송을 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니 나는 또 울었다. 나와 아내는 맨날 운다. 버림받고 상한 몸이지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다는 고백 앞에서 어떤 불평도 원망도 힘을 잃는다. 나는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 예수만이 우리의 산소망 되신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산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산소망 되시는 이 울지 말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부활의 산소망으로 영원한 천국 가운데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불치병도, 암도, 어떤 것도 없는 영원한 기쁨만 있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활신앙 붙들고 가십시다.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 내 형편, 내 상관없이 사랑하는 주님, 내 안에 예수 부활 날마다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며 생명 대신 예수 바라보며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으로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영혼 깊이 예수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승리하며 그렇게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